우리 둘째 날 고난주간 특별집회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복지 섬김 사역의 일환으로 저기 형곡동에 위치한 구미신 장애인 복지관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방문해서 짜장면을 이 장애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뜻깊은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한테는 이 4월달이 또 하나의 특별한 기념일이 있더라고요. 4월 14일하면 무슨 날이죠? 짜장면 데이. 네, 짜장면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센스 있게 섬길 만한 음식 많이 있지만 짜장면으로 섬겼는데요. 거의 한 400여 명 되는 많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번에 무료 식사에 이렇게 참여하셨고,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장애인 부서에서 보는 성도들을 거기서도 만나게 됐어요. 한 40여 분 정도는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서로 축복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의 섬김이 한층 더 뜻깊게 다가왔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몸이 불편해서 아픈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삶의 어려운 역경과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며 자그마한 정성으로라도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 더욱더 뜻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잊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억만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평상시 좀 잊고 살잖아요. 그래도 반듯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교하며 나 정도만 살아도 나쁘지 않은 우리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여지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 참회의 기도가 이 고난주간엔 가장 중요한 개인 신앙의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결단과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신앙으로도 이 고난주간을 함께 보낼 때, 여러분, 그것은 조금 더 이 십자가의 정신, 그 섬기고 나누고, 예수님은 인자는 이것을 위하여서 왔노니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신 그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작은 정성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고난주간,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인 의미로 이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특별 헌금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이 지역 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좀 나눌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소년 가장들이 있다고 저희가 알아서 사실은 대상을 선별했는데, 복지섬김위원장님, 우리 김정국 장로님이 확인해 보니까 요즘에는 정부 시스템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녀 가장이 거의 없는 그 행정 절차들로 밟나 봐요. 그래서 사돈의 8촌 아니면 어떤 그 관계로라도 엮어서 정부 지원과 복지를 이렇게 나눔으로 구미시 안에도 행정기관에서 찾아내는 소녀 가장이 거의 몇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이것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홀부모 자녀들이나 우리가 도와야 할 아동계층은 사실 이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세워둔 계획 그대로 제가 섬길 대상을 더욱더 면밀하게 찾아서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대해서도 이 고난주간의 뜻깊은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적인 섬김과 나눔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여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회자, 이 시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시예요. 이 시에서 그는 바람직한 인간 사회를 꿈꾸는 자신의 소망을 말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뿔뿔이 흩어진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거대한 대륙의 한 부분이고 거대한 대양의 한 부분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면서 그는 비참한 생의 어떠한 마지막이든지 누군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그만의 손실이 아니고 그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도시에서 일깨워 줍니다. 아마 여러분 이 대목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부분일 텐데 바로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그만큼 나를 줄어들게 한다.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려고.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죽어 망자가 된 이들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조종이죠. 네, 그 죽음을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것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 이게 바로 이 시의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죠. 존 던이 이 비상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책을 쓰는 한 부분에 이 시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 17세기 패스트,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창궐했던 시기, 그 자신도 흑사병의 여파로 사선을 넘나드는 죽을 고비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병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비상시의 기도를 이렇게 적어갔던 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메시지죠. 나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누군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넓혀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한 생명의 값어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깊게 다가와야 하는 게 마땅하죠. 만약 그렇다면 나와 무관한 듯 보이는 한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다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낯선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소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의 생명력은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1차적인 소유의 고백에 있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밖에서 살았을 때도 우리는 나에 대한 이 애착들을 이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네, 뭐 그냥 이 성경책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지만 이게 나의 성경책이라고 하면 소중해지는 거죠. 그냥 길거리에 있는 많은 것들이, 길거리에 펴 있는 꽃들이 나와 무관한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 우리 집 화병에 담겨 있으면 나의 꽃이 되는 순간 의미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의 밖에 있을 때도 우리는 나에 대한 소유욕이 이렇게나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그 대상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애착, 소유의 애착, 명예의 애착, 관계의 애착, 그 모든 애착 관계들이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를 규정해 준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라면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이 아름다운 시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래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의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진리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만약 내가 제외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연결점이 만약 없다면 그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반드시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로 와 닿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의 역사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그 옛날 갈보리 언덕에 높이 들린 십자가 처형장이 생생하게 그려지듯 보이고 있습니다. 먼 밭에서 봤을 때 그 언덕의 형상이 해골을 닮아 있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처형이 이루어져서 백골이 많이 드러나 있는 언덕이라 하여서 바로 해골의 언덕, 골고다라고 이름 붙여진 바로 그 언덕. 우리가 갈보리라고 부르는 건 영어식 표현인 건데 바로 이 골고다. 여러분, 그 죽음의 언덕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해서 3개의 십자가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보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악자 2명이 자기 처형의 장소인 이 해골의 언덕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두 행악자라고 하는 이름 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기구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 두 사람은 단지 두 사람의 의미만이 아니고 인류를 대표할 만한 두 부류의 인생이 바로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부류의 인생일까요? 여기 한 부류의 인생, 아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 모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숙명에 있어 이들 모두가 그 공통 분모로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죽음의 마지막 선상에서 한 부류를 대표하는 행악자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편에 있습니다. 이건 기회이죠. 기회도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 정말 여러분이 사경을 헤매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내가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 옷자락만이라도 잡아 본다면 내 병이 고침받을 텐데 그 여인이 고침받았듯이 이건 엄청난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한편에 달린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아니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함으로써 그의 생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처하게 될 보다 영원한 운명, 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한 인생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워진 또 하나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그는 똑같이 죽음의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는 자리에서 그 역시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그 기회를 그는 대신에 붙잡음으로써 그가 지금까지 어떤 생을 살아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구태여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마지막 순간에 죽을 운명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과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겠는가,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선에서 그 자신 십자가,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또 한 부류의 인생을 바로 그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골고다 언덕 위에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앙에 서 있는 십자가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전하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극과 극의 대조가 생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집회에 참여한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내가 살아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생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옆에 세워진, 그래서 그 매달린 두 사람, 그들은 공통분모에 있어서는 죽을 인생이었다는 점과 함께 이 로마의 극형으로서의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흉악 범죄자였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좀 비교해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어느 선상까지는 십자가 위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달랑 두 사람이잖아요. 그들 모두가 일정 시간 동안은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앞에 어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어느 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음이 총각을 다루듯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몇 시간 안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180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바로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행악자요, 똑같이 죽을 인생이요, 똑같이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께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의 악함이 어찌 이렇게 한순간 변화를 겪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 누가복음에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보십시오.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그 안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그 자신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40절 4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딱 두 구절이죠. 근데 이 두 구절 안에 구원받을 믿음의 요소가
너무나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는 먼저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신의 행악자,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너와 나의 끔찍한 죄로 인하여 내가 이 형벌을 받는 것을 자신은 마땅하다 여길 만큼 내 변명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요 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야. 거기에 더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인생이로되 이분은 그렇지 않으시다.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인정과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마지막 또 하나, 이 사람이 죽기 직전 남겼던 하나의 유언 같은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 짧지만 얼마나 분명한 신앙이 담긴 여러분 기도인지 몰라요. 죽으면 끝!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죽고 나서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질 영원한 그 나라가 그는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천국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가 쥐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할 인생이고 여기 옆에 있는 행악자와 나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나 주 예수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긍휼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기억하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그의 생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급격한 변화가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조건 내에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콧방귀도 뀌지 않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더 섞어서나 더 바꿔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누군가 안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전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았구나. 근데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 하나 기대할 것 없는 멸망뿐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누군가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두 사람 안에 어떻게 이 한 영혼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둘 다 죽을 인생이요 둘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인데 어찌하여 한 인생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 그 비밀이 있으니 이 강도의 신앙의 고백, 이 행악자의 마지막 기도가 있기 전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도 소리가 바로 십자가 위에 들렸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상 7언으로 부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그중 하나 바로 예수님의 사죄의 기도가 오늘 이 강도의 급격한 변화 이전에 드려진 마지막 중보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반된 결론이 맺어진 두 사람이 있죠. 비슷한데 다른 두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도 배신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도 3번이나 확증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 배반했던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만약 그 길로 간다면 가룟 유다는 그것이 스스로 회한에 차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끔찍한 결론으로 끝난 반면, 배신자요 배반자임에는 똑같았던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사도의 반차에 올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지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결론이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배반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호언장담하며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버릴지라도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 쫓아갈 겁니다. 아니 베드로,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아셨어요. 근데 만약 그게 끝이었다면 베드로도 결론이 어찌 될지 우리는 모를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같이 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십자가의 구원이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인류애적인 의미에서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라고 말하면 거창하게 들리고 아주 멋스럽게 들리겠습니다만, 그 온 세상, 온 인류는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뿌리신 속량하신 그 대속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힘입어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인 인류를 우리는 온 세상 구원한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코 피상적일 수 없어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조차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는 약하나, 나는 비록 부족하나 하늘 가는 저 밝은 길을 끝까지 열어주실 이는 따로 있으니, 그것은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의 마지막까지를 아셔서 내가 지금도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도 나는 끝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으나 당신의 중보하심이, 당신의 붙드심이 나의 구원이 될 줄 알아 나는 끝까지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축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무덤 앞에, 나사로 앞에 죽은 자여 나오라 하면 아마 그 당시 무덤에 있었던 자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왜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고 죽은 수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내가, 바로 당신이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새겨놓으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심판날에 그 이름은 영원한 생명으로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야 아무리 부모가 성견지명을 갖고 좋은 이름을 붙여준다고 해도 우리 이름의 뜻 자체는 이 세상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제가 오늘 우리 어느 권사님 이 자녀분이 멀리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원거리로 원격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호구조사를 제가 좀 하다가 태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똥칠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이 칠자는 7월 달에 맺어진 결실이라 해서 칠자고, 이 똥자는 그 아버지가 옛날 그 애칭이 개똥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그걸 연결지어서 이 똥칠이라는 나름 귀여운 이름을 태명으로 지었는데요,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은 뭐 이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이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영원히 고유한, 주님이 보실 때 언제나 우리는 너희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인칭은 없습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죽음의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마지막 순간, 죽기 일보 직전에 마주친 두 시선을 말이죠. 예수님도 지금 죽어가고 계신 중에 그 옆에 죽어가는 한 행악자를 보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툭 던져두신 말씀이 아니에요. 처절하리만큼. 그래서 누군가 설교를 기막히게 정의하기를, 설교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대하는 외침이라고 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주친 그 두 시선 안에 철체절명의 그 죽음의 마지막 선이 오히려 죽음 너머로 영원히 펼쳐질 생명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죽어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이별할 때,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낙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 육신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낙원에 행차하시는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과 제일 먼저 동참해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여기 마지막 죽임당한 행악자야말로 예수님과 동반하여 낙원에 들어간 기막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죠. 그 옛날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 자리에서조차 한 영혼을 품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다면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날 위해 당신이 지쳐서 홀로 외로이 누가 날 알아줄까? 누가 내 이 아픈 형편을 알까? 누가 내 인생의 이 허망함을 이해해 줄까? 누군가 나를 위해, 누군가 나를 위해.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집회 둘째 날 가까이 가야 할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를 위한 십자가. 한 번 더요. 나를 위한 십자가. 네. 여러분, 고난주간의 또 한 장면 중에 하나로서 세족 목요일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대하의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일일이 꿇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장면, 마지막까지 겸손한 종의 섬김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황망한 마음에, 송구스러운 마음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잘한 것이죠. 어떻게 스승이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제가 닦아드려야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그 발을 닦아주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주님은 나와 너가 그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십자가가 종교적인 연구로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탐구로서 십자가를 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와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여기에 여러분 명확한 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받은 행악자의 십자가는 이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죽음도 무관하지 않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죄로부터의 멸망이 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기막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고난주간 우리가 부르는 많은 은혜로운 찬송 중에 한 곡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인물, 그가 작시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꽤나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찬송, 즐겨 부르는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 이미지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작 와츠는 어릴 적부터 외모 컴플렉스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작은 키에, 매부리 코에, 두상이 큰 형태,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그를 짓누르는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고, 그는 이제 자신, 이 찬송에도 고백하듯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에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게 자신에 대한 그전까지의 인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고 나 같은 이런 죄인,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네, 자신의 핸디캡이 바뀌어진 거죠.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강함으로, 자신의 수치가 오히려 영광으로 바뀌어진 기막힌 변화를 그는 나를 위한 십자가를 발견함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찬송의 마지막 소절에서 5절의 가사가 이렇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예전까지는 컴플렉스를 앓았던 내 몸, 이 몸뚱아리 가지고 뭘 해? 라고 절망했던 그 몸, 이제는 그러나 바뀌었어요. 내 몸을 주님께 바쳐 거룩한 산제물로 살리라. 내가 살아도 이젠 주를 위하여, 죽는 순간에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네 한 몸 바치리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온 몸을 드렸던 여러분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외모만이 아니라 학벌, 집안, 능력,
사회적인 커리어, 말하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컴플렉스를 갖고 사실 살아갑니다.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이 컴플렉스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 학생들은 하버드를 생각하면, 아이비리그를 생각하면 여전히 컴플렉스를 갖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중에 어느 누가 이 컴플렉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못난 나를 위하여. 말하자면 내가 이와 같이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게 시편 73편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 피 흘려 주시니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세상이 견주어 높낮이를 말하면 빈부와 귀천을 논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서부터 자유로이 기쁨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